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이만큼 이 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왜냐면 바로 옆에가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차원에서 요르단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항상 바뀔 때마다 여기 요르단 국왕이 항상 거기를 갑니다. 예. 요르단은 지금 이제 그 정치 형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요르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또 전체 일정을 얘기하면은 이제 이걸 한 번씩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일단 R&B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마다바로 갑니다. 마다바. R&B에서 마다바까지 거리는 한 30분에서 4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돌아가신 그 장소를 한번 저희가 보고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에서 마다바까지는 한 10km 정도 걸립니다. 아주 가까워요. 마다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마다바에서 성 조지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다바와 암만의 중간에 헤스본이 있어요. 헤스본. 그래서 헤스본을 이제 바라보. 헤스본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 이제 아모리 땅의 수도였습니다. 아모리가 그 당시에 모압보다 더 강했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격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결국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삥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기 아모리 건너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사실을 보냅니다. 우리 여기 왕의 들어만 건너가게 해달라. 우리가 그 뭐 지나갈 때 그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밭을 지나가도 포도를 건들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모리 사람의 그 아모리 왕이 그 당시 모압보다 더 강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다 마다바까지는 다 모압 땅이었는데 예전에 여기를 다 뺏어버렸거든요. 여기까지 다 야복 밑에까지를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굉장히 이 아모리 사람이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아주 전쟁에 이미 아주 그냥 특화된 민족이었어요. 아모리 왕이 바산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니들이 왜 왕의 대로를 건너가냐? 거절을 하죠. 그리고 군대를 모여가지고 어디로 모이냐면요. 야하스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 야하스가 요 정도 있습니다. 야하스라고 하는 데에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아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를 그냥 아주 아모리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위까지 올라가죠. 위까지. 여기 암만은 여기 내비두고요. 바로 위까지 올라갑니다. 위까지. 여기 바로 이제 강 밑에가 바로 이제 바산이 있었습니다. 바산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드레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야르무강 주변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헤스본부터 한 110km 정도 되는 거리를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모리 사람도 결국 물리치고요. 바산 왕 옥도 물리칩니다. 두 지역을 결국 이제 점령을 하면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은 결국 이제 맛배기죠, 맛배기.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이러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맛배기를 보여주고, 그때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아모리를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 소문이 어디서 들렸냐면은요, 여기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이미 벌써 전쟁은 끝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아모리 사람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듣고 이미 벌써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요단 동편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하고, 그 반면에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민족들은 그 전쟁에 의해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미 벌써 전쟁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이 그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가는 헤스본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모리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거든요. 마다바와 그 암만을 잇는 중간에 있는 왕의 대로를 건너가는 중요한 아주 도로였는데 그 성읍을 점령하면서 아주 위쪽까지 북쪽까지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 세 지파가 남게 돼서 세 지파. 여기가 바로 이제 아모리 넘자마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이 두 지파 반이 여기를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남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했고요. 요르단 그 간단하게 정치라든지 이런 거는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르단은 지금 현재 나라 형태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46년까지.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정치 형태는 이제 그 입헌 군주제로 돼 있어요. 입헌 군주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국왕 전제 군주제라고 봐야 되죠. 국왕 한마디면은 이제 헌법이 바뀔 정도로 법이 없던 것도 국왕이 한마디면 이제 법이 생기고 그리고 국왕의 한마디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국왕 중심제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국왕이 이제 압둘라 2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함마드 아시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그 직계 자손이에요. 43대손. 그래서 요르단 국민들이 요르단 그 국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그 무함마드의 직계 자손의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물가가 이제 불안정하고 여기가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업률이 여기가 30% 이상입니다. 정부 국가 발표는 한 14%, 15%인데 실질적으로는 30%가 넘어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요.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물가를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제한적이고. 왜냐면 여기가 산업시설이 없어요. 경공이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이 없고 주로 이제 여기가 나는 게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이고 여기가 GDP가 여기가 이제 총 생산되는 이제 GDP가 여기가 이제 한 5,000불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415억 불에서 420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 GDP를 보면은 5,000불도 안 돼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경공업도 없고 또 중요한 게 여기가 기름이 안 납니다. 기름. 옆에 사우디라든지 이라크, 시리아만 해도 기름이 많이 나거든요.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근데 여기 기름이 안 나요.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 이 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외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히치하이킹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저기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이제 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가난한 나라고 기름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미국의 어떤 압력과 미국의 어떤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래서 1994년도에 평화협정을 이제 맺었고요.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이제 미국에서 그 다음에 아주 무상 원조라든지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여기가 환율이 그 달러보다 더 가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7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돈이 JD가 그 화폐 단위가 JD거든요. JD. 여기 JD가 1,000원입니다. 예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그 달러를 또 고정 환율이에요. 환율 변동이 아니고요. 무조건 고정 환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기 화폐 단위가 높아요. 왜냐면 결국 이제 미국이 그만큼 여기 우대를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평화협정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때 이제 어떤 땅들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땅들 이렇게 여기가 좀 무상 원조를 해줬어요. 여기서 그 대가로 미국에서 이제
아주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고요. 여기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가 고정 환율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라크라든지 주변 나라에서도 여기가 이제 또 이제 주변 나라가 산유국들이 있잖아요.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서 또그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싸게 받아요. 싸게. 네. 여기 물론 이제 팔 때는 여기 굉장히 비싸요. 또 1리터당 한국이 지금 얼마인지 하는지 모르는데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1리터당 한국 환율을 계산해 보면요 거의 한 1,400원 정도 합니다. 1리터당.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또 여기가 기름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90짜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고 95짜리가 있어요. 약간 좀 그 퀄리티가 있는 이제 기름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한 1,600원, 1,700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 물가보다 더 비싸요 여기가. 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일단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전 국왕이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중간 외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무상 원조를 많이 받고요. 또 주변의 산유국들에게는 이제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아주 싼 값에, 아주 헐값에 이렇게 이제 받기도 해가지고 나라가 그때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저는 그 국왕 후세인 국왕이 사실은 이제 경공이라든지 산업들을 이제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때 일으키지 못했어요.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이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 돈을 막대한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한번 산업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때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결국 이제 흘러가면서 그냥 자기 왕권만 유지하는데 이제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치안이 잘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도 정보국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정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 4년 전에 IS 대원들을 이 사람들이 잡았어요. 이르비드 지역에서. 그때 이제 IS가 이르비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몰에 폭탄을 터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다가 그때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약간 좀 낯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신고를 한 거야,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급습을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IS 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IS 대원을 색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르단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았냐 이렇게 막 칭찬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렇게 정보망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지방 같은 게 암만은요. 여기가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암만 봐도 암만인데, 예, 암만인데 암만은 외국인들이 3분의 1 정도 지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길거리에 돌을 보는 정도로 아주 그냥 하찮게 봐요. 근데 암만을 조금 벗어나면요, 지방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면 되게 막 신기해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현지인들이 막 달라붙어요. 근데 암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만은 이게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하냐 하면서 길에 지나가는 돌 정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데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워낙 거기도 이제 이렇게 도시가 잘 발달돼 있고요.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 가면 결국은 이제 금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거나 이제 낯선 사람들이 가면 결국 이제 경찰에 금방 신고가 될 정도로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치안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정보국이 굉장히 또 발달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르단이 이제 인구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지금 2015년도에 전국의 총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인구가 950만 정도 됐습니다. 예. 암만에만 그때 한 400에서 450만 정도 됐고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00만이 넘어갔고,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한 40%에서 한 45%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거는 이제 48년도와 67년도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중동 전쟁 이런 거 다 들으셨죠?
네 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첫 번째 중동 전쟁이 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그 6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 번째군요. 세 번째 56년도 67년도 그때 첫 번째와 세 번째 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지금 현재 요르단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60%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르단 사람이 현지 요르단 사람이 한 40%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외국인들도 굉장히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많고요. 요르단은 그래서 12개의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도시가 마다바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요. 92% 어떤 때는 뭐 94% 이렇게 되는데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기독교는 한 6%에서 한 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6%와 8%도 저희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퍼센트는요 아주 작고요. 대부분의 한 90%는 기독교 퍼센트 중에 90%는 카톨릭과 구교 정교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10%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비율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70개의 현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수는 한 100여 명 정도 현지 개신교 목사님들이 돼 있고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이게 왜냐면은 잘못했어요. 이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여기 선교를 하면서 현지 그 교회를 세우면서요 현지 교회에 자립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물량 공세를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자립을 안 해도 될 정도로요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주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100년 이상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현지 교회는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자립되는 교회가 없고 보통 교회는 보통 한 10명에서 한 20명 내외의 교인들 숫자입니다. 참 여리고 여기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 저쪽에 언덕에 올라가면 암만이 있어요. 암만이 있고 암만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예루살렘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길인데 이 암만에 암몬성이라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사건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0km 정도 될 거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암만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100km는 되나 길로 따지면 그러니까 멀어요. 이게 한 약 130여 킬로를 와서 이제 그 다윗이 오라고 그래서 오고 또 다시 이제 가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죽죠. 우리아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아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건너편 산 밑자락 여기를 우리는 모압 평지라 얘기하고 성경에는 시딤이라고 그랬어요. 시딤이 성경이 한 2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5번, 몇 번은 장소로 나와요. 장소 나올 때 우리 저 건너편에 산 밑에 그 자락, 그 평지 아마 거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암만으로 갈 거예요. 거기가 모압 평지. 거기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제 도강을 건너왔죠. 자료에 의하면은 요단강 뚝은 이제 이렇게 물이 평소 안 흐르다가 헬몬산에 눈이 오면은 막 이제 눈이 녹아서 엄청난 물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강둑이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 강둑이 무너져서 물을 막는, 물이 내려온 것만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옆에 막 깊게 흐르다가 옆에는 확 무너져가지고 몇 시간씩 물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막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건널 때에도 그런 자연현상이 있었는지 어떻는지 아니면 그거를 극대화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는 것을 막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단강이 여기인데 이 요단강을 따라 북쪽 올라가 보면 여기가 세겜인데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가 왜 이렇게 길이 낳는 거 아니야? 계곡이 있어요. 계곡. 여기가 산들이 쭉 옆에 있고 계곡. 그래서 계곡으로 이제 길이 나는 거거든요. 계곡으로. 이 계곡으로 길이 나서 이 길을 건너서 지나가면은 이제 야복강이 있단 말이죠. 야복강. 근데 요가 여기 건너는 여기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 성경에서 보면은 물이 아담까지 쌓이더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왜 아담까지냐? 이 아담이라는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사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죠. 엘리야가 베델,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로 가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베델까지 쫓아가. 또 베델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여리고로 간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죠. 근데 막 따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선지자의 선생들이 야 선생님도 오지 마라 그러는데 뭐 누가 뭘 찾았다 따라가냐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해오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여름에 건조하면은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 먼지가 휙 올라갑니다. 먼지. 이게 이제 가끔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오리 바람이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다시 엘리사가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느 꼴짝에다가 떨어뜨렸는지 모른다. 우리가 찾으러 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회오리 바람 막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저 건너편을 회오리 바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간다 이거죠. 근데 엘리사는 올라갔으니까 찾으러 갈 필요 없다. 그런데 끝까지 찾으러 가. 말 그렇게 한다 이거. 갔다가 이제 허탕치고 오죠. 그런 사건이 그래서 요러한 거는 자연 현상들이 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식을 가만히 보면은 전혀 없는 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대화시켜서 근데 나쁜 말로 하면은 그런 자연 현상들을 이용은 그렇게 암사는 활용이 그런 것이 이제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왔는데 여기에 물이 많은데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진다.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이제 단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앞에 여기 그 빨간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 안이 샘이 여기 있어요. 빨간 지붕 안에 샘이 있습니다. 샘의 근원. 샘의 근원. 빨간 지붕, 샘의 근원. 여기 빨간 지붕. 이것도 보면 지금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쪽 길로 해서 길을 새로 놨습니다. 놨는데 과거에는 이 여리고에서 이쪽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그게 뭐냐면은 저 꼭대기에 보면 이게 빼쩍 솟아나오는 봉우리가 있어요. 예. 저 봉우리에서 오른쪽 기스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그 기스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옛날에 이 길이에요. 옛날 이 길.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요 길로 올라갔고
여러분은 나중에 지도 보면 엠파라라고 있어요. 여기 엠파라. 엠파라. 여기 여러분 나중에 지도 보면 나와요. 엠파라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파란. 여기서 물이 흘러요. 샘이 터져서 365일 계속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서. 이 물을 끌어옵니다. 여리고까지. 예, 능선을 이렇게 물 수로를 만들어서 이거를 누가 만들면 헤롯 대왕이 만드는 건데 이 사진 잘 나오니까 한 사람 한 줄은 앞에 쓰시죠. 우리 이쁜 사람들 사진 잘 나오라고. 춤을 써야 저거 더 잘 나올 것 같아. 뭐 어째 화면이 됩니까? 우리 엄청 어려운 성기술리 하고 있어. 너무 많아. 목사님 뒷모습 나와. 목사님 가운데 좀 서세요. 아니 한 분 서셔야지. 가르치는 걸 하셔야 되니까. 궁중이 아니 가운데 서서 한 번 좀 같이 찍으세요. 그래 기념으로 남지 우리도. 지금 안 내놨어. 나는 뭐 저기 아니, 교회 찍는 거, 찍는 거. 교회 개척도 안 할 건데 오늘 나와봤자 우리끼리 하나도 안 앞으로 하고. 하신다면서 오셔서. 아니 이건 이렇게 폼을 잡아야 돼. 아니 랍비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이 저 언덕 밑에 지금 언덕 밑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나무들 있는데 거기에 헤롯 대왕의 별장이 있어요. 헤롯 그 별장이 있어서 저기를 우리는 흰도시라고 그래. 왜냐면 헤롯 대왕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 그래서 뭐 물을 끌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도시죠. 올드시티. 저기는 뉴시티. 그래서 성경이 어떤 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데 소경 바디메어가 나사렛 예수야 그래. 그래서 성경 하는 분은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구해주셨다. 어떤 한편에는 여리고를 들어오시다가 구해주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올드시티와 뉴시티 그 사이에서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는 나가시다가 되고 저쪽에서 볼 때는 오시다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올드시티, 뉴시티. 저쪽에는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고 그 별장은 에인파라에서 오는. 그래서 여기 오는데 여기에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강도를 만났던 게 그 강도 이 길이 이 깊은 계곡을 따라서 길이 나거든요. 계곡을 따라 났기 때문에 계곡에 이제 숨어 있다가 오르내리는. 여기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세관. 세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많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싫어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간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안 오고.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 왜냐하면 그 돈 갖고 성전 세도 바쳐야 되고 먹고 사야 되니까 돈이 있어. 그래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강도들이 많이 털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왔다가 하룻길을 간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물었다 그래요. 하룻길을 이 여리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곡이 깊어서 계곡 길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수로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수로가 물이 지금 흘러요. 지금도 그 수로 이용하고 있고. 근데 거기는 고기가 무지하게 많아. 왜냐하면 360 계속 그 물이 흐르니까 그 계곡 그 수로를 따라 고기 엄청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동네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가나 사람, 어디 사람 가면 어른들 얘기하고 애들끼리 이제 놀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애들이 같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없는 거지. 그러한 그 정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되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방향을 또 오른쪽으로 기립도로 틀어서 글씨가 썼던 것이에요. 시험사. 지하수라는 거죠. 우리도 뭐 옛날에 다 지하수로 이렇게 물을 썼죠. 우리 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봤는데 날씨가 안 좋았잖아. 비가 확 쏟아진다. 또 나고 햇빛이 난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은 겨울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마 예루살렘 비 엄청 올 거야. 근데 이 여리고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해저 한 250m 정도 되니까 날씨가 이제 좋죠. 그래서 여기에 헤롯 별장이 있었어요. 헤롯 별장.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여리고 성도 지금 이제 두 견해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이 아니다 해서 왜 그러냐, 여호수아 때의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근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라는 것도 또 이게 재미있는 게, 보수주의에서는 주전 1450년경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진보 신학에서는 125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연대를 서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학자들이 서로 달라.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그렇죠? 청신들도 이제 말 못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이제 두 견해가 있어서 옥신각신 이제 싸우고. 여리고성입니다. 유대 광야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주구인 이 여리고 지역 아랍인들이 거주를 많이 합니다. 술을 금지하기 때문에 음료수, 콜라, 펩시나 코카콜라를 많이 이 판매합니다. 정면에 있는 데가 성터입니다. 성터를 한번 갔다. 저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엘리사의 샘. 지금은 이제 물을 부를 수는 없는데 1분에 5천 마리나 우리가 엄청 많이. 우리 우산 준비하시고. 뭐가 멋있어요? 베델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 디르디브안이라고 써 있어. 디르디브안. 여기가 아이예요. 아이. 디르디브안. 여기 이제 아랍어로 디르디브안 아이고, 베델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현대 베델이고 조금 앞으로 건너와야 돼, 이만큼. 그 아무튼 요 길을 사이에 두고 베델과 아이가 있어요. 베델과 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그 길은 한 번 나오면 안 바뀌잖아요. 지금도 요쪽 길, 요 산이 있고 산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오늘날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이 길을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여러분의 지도에 보면 나비 사무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 서북쪽으로 있는데 요 나비 사무엘은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여기가 기본 산당. 예. 목사님 그래서 뒤에서 안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왔을 때 이제 기브온에서 여기 여리고로 와가지고 화친을 하잖아요. 화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온 거죠. 그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로 이제 가는 길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한참 후에 다윗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하지, 다윗 이전은 여부수족에 사는 조그마한 산동네였지,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크게 그런 어떠한 그 성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본에서 베델로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오는 이 길이 쭉 길이고, 이 길이 지금도 여기 길 있지만 이 길을 쭉 내려가면 해안가로 가는 이 길이 이렇게 연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이 길이죠. 예루살렘은 좀 비켜나죠. 남쪽으로. 그렇잖아요. 그 직선거리로 봐도 이게 비켜난다고,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기브온으로 왔다가 기브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브온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화친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대략 하루길이거든요. 하루길. 응? 이게 빨리 걸으면 하루길에 이제 오는 거고, 그 여기서 화친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공격할 때 올라갔던 길이 이쪽 길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 길로 올라간 거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간이 왜 졌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했다, 교만했다, 또 뭐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뭐 어떻게 했다. 성경을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인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 부재로 나타난 거죠. 전략 부재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략 부재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이게 판단하는 거는 전부 다 신앙이 어떻다로 판단을 하지, 그 상황이 어떻다는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목회할 때,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현재 상황의 일을 하고는 항상 갭이 있고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 아간의 사건이 있고, 아간을 죽이고 이제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그러니까 아이성 뒤쪽 편에 가서, 여기서 볼 때는 그 뒤쪽 편에 가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여기서. 그래서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는 성경의 사건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따가 이제 요 앞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한 탑이 하나 발견됐어요. 여기는 주전 8,000년 전에 생겨난 탑이랍니다. 이 탑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만 년 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1만 년 전.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감동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장 오래된 도시. 지금부터 1만 한잔 하셨습니까 지금? 감동이 넘치네. 한잔 하십니까? 어때 이 목사님 이러한 순수한 감탄사를 이렇게 소주 생각을 하냐고. 옛날 생각이 나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어. 한 잔씩 올려, 한 잔씩 올려. 옛날 생각이 나. 나는 그랬다니까요. 회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도 여기 성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높이가 없냐고 이 성이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가고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꽉 망하니까 안으로 무너졌다 그러고 하여간 뭐 썰이 많아. 그게 많은데 다 각각의 이제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고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는 그 이야기 다 이제 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게 토성입니다. 석성이 아니라 토성. 이게 그 흑덕도를 이렇게 해서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토성은 과학을 크게 지려면 또 균열이가 안 돼,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무너질 그래서 이제 여기. 공명이라고 공명. 공명이라고 해서 공명 때문에 주파수가 맞으면은 소프가 저기 뭐야 유리가 깨진대요. 패싱하고. 영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무조건 막 믿을 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이 성도 우리가 보면 작은데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을 생각하면 작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저 뒤로도 좀 더 나가고 이 양쪽 더 나가요. 중간에 이제 잘라서 이렇게 됐어요. 더 나가긴 나가는데 어떤 옛날의 입장 그 시대에서 볼 때는 작지 않은 성이었다, 이게 큰 성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이거 설교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한 분이 본인이 했던 설교를 우리한테 한 번 해주면 이게 또 같이 배우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한 바퀴씩 돌겠노. 국경 시간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국경 시간 때문에 가야 돼. 여기 잠깐만요. 저기 산 꼭대기에 성벽처럼 쌓인 자 있잖아요. 저기가 시험산이고 그 다음에 저 시험산 밑에 오른쪽으로 저기 뭐야 저기 있잖아요. 시설물 저거는 케이블카가 오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시설물 왼쪽으로 중턱에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 그 벌집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수도원이에요, 정교회. 정교회 수도원인데 저 정교회에서 안에 보면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수도원. 이게 예수님 기도하신 시험산이라 막이 그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광야는 자, 광야라고 하는 거는요. 나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거. 이곳은 있어야 전 되는 거. 세계에서 가장 아, 자꾸 나 완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한번더 곳입니다. 이 저기 보이는 산은 돈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꽃배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연료. 자, 유다 광야는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 여기 있는데 뭐 영어는 주대야 디저트인지 데저트인지 하여간 뭐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로 해서 이 여리고까지 이게 전체 여기가 다 유다 광야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 광야는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덕 밑에잖아요. 이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광야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남북으로는 한 7, 80km 이상 되겠죠. 이게 쫙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건데 이 벌집처럼 따뜻따뜻 붙는데 거기가 수도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봄에 했는지 가을에 했는지 여름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냥 그 바깥에서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동굴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성경 온천하를 보여주고라는 표현인데 전 세계 어딜 가도 온천하가 보이는 데는 없어요. 멀러서도 안 보이고 지구가 동그란 데서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는 이게 푸르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이 여리고성을 여리고 이 시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거 주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 해서 저기를 시험산. 자, 이상 끝. 샘이 저 건물, 빨간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파이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파이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샘인데 물을 끌어간다는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샘이 이제 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네요. 저 건물 안에 물이 있답니다. 물이 흘러내린답니다. 엘리사의 샘. 이게 엘리사의 샘물이에요. 이객이요? 이제 샘이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포가 가는 거죠, 샘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샘이 막 나는 거 있으면 저 건물, 빨간 건물 아래, 안쪽에 건물 안에 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건물 안에 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이 지금 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 못 먹게 됐었던 물을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먹을 수 있는 식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곳입니다. 엘리사의 샘. 이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이 건물 안에 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네. 안에. 네, 건물 안에. 엘리사의 샘 주변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푸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샘. 또 이쁜 옷들이 있습니다. 장미네요, 장미. 백장미도 있네, 백장미. 푸르른 나무입니다. 엘리사의 샘 곁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식물들입니다. 문을 열어준다네요. 오픈합니다. 샘을 보고 오겠습니다. 샘. 엘리사의 샘을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적의 현장. 엘리사의 샘. 한병 갖다가 100만 원에 파는 거야. 문 열어준대요? 예, 땡큐. 물 받아갖다 팔어. 100만 원. 기적의 샘물. 기적의 샘물. 김창신 목사님이 물 가져오라 그랬어. 땡큐. 땡큐. 우와. 오. 여기입니다. 엘리사의 샘. 여기입니다. 우와, 할렐루야. 여기입니다. 엘리사의 샘. 일라이사의 샘. 여기입니다. 저쪽에서부터 샘이 나오나 보네요. 샘 수원이 저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엘리사의 샘입니다. 저기서부터 샘이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샘 저기입니다. 수원지가. 주여, 드디어 왔습니다. 엘리사의 샘.
수원이 저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엘리사의 샘, 수원지 여기서부터 시작됐군요. 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물, 생물 잘 살고 합니다. 엘리사의 샘입니다. 네, 엘리사의 샘, 엘리사의 샘. 아, 엘리사의 샘입니다. 아, 여기 뭐 이슬람의 그거네요. 그림들. 아, 땡큐. 땡큐. 예, 그래. 자, 여리고 예주적입니다. 여리고. 케이블카 타는 데도 있습니다. 저리 가면 시험산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산.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시험산. 광야 끝자락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 끝자락에 여리고. 여리고와 시내가 쫙 보입니다. 시내. 자,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시험산이 보입니다. 여리고. 여리고서 자, 시험산 전경입니다. 자, 저기 시험산 밑에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리고 전경입니다. 그리고 유대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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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광야.
그리고 저 건너편 거기도 모압이죠. 건너편이 모압이랍니다. 저 건너편이 모압. 지도 갖고 오셨나? 지도 갖고 계시면 한번 저쪽에. 조금 앉을 수도 있고. 조금 앉으셔요. 뒤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앞에 화면 안 가리고 일단 사진 여리고 시내입니다. 저 건너편이 모압입니다. 저쪽이 모압.